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가 25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가 있습니다. 11장까지가 솔로몬 혼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그 다음에 유다의 상황으로 조금 나누어 간다면요. 요 전반기에 중요한 역할을 끌어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는 인물이에요. 아합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선지자 누가 등장을 하죠? 아합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엘로 시작하는데. 엘리야.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제 여기를 거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 이름으로. 그렇지만 활동한 역할은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더 크게 등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북이스라엘로 보면 오므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후. 여기 앞에는 이제 처음으로 여로보암이 시작이 되는데,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때 이제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여기가 호세아로 끝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여기에부터는 이렇게 25장까지는 유다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유다가 히스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유다 이야기만 나와요. 간단해요. 열왕기상은 요거예요. 11장까지 솔로몬 11장이 이렇게 젓가락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성경 읽으면서 꼭 보세요. 젓가락이잖아요. 11장까지 젓가락이 어떻게 돼요? 젓가락은 먹으려고 하면 나무젓가락 뜯어야 되잖아요. 뜯은 동시에 나눠진다고요. 여기가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11장에서 나누어진다고요. 그 나누어진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성경의 신명기사가 성경의 기자가 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자꾸 마이크를 더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더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남유다보다 여기 앞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인지를 더 이야기를 더 깊고 풍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온전치 않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지금 악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이 오므리 왕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계속 이제 역사혁명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사이에서 있었던 요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읽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신가요? 안 읽으면 안 궁금한데 읽으면 궁금해요. 궁금했던 점. 궁금했던 점 없어요? 여기 왕이 19명이고 여기 왕이 20명인데 성경을 기록한 스타일을 보니까 남쪽의 왕 1명, 북쪽의 왕 1명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아니고 남쪽의 왕 1명, 북쪽의 왕 2명 해나가는 것도 아니고 북쪽의 왕 2명, 남쪽의 왕 2명 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남쪽의 왕 1명하고 아니 북쪽의 왕 1명하고 남쪽의 왕 3명하고 다시 1명하고 6명하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나가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예? 지금 솔로몬 11장에서 숟가락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러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기에는 완전히 틀린데요. 922년, 782년 연도수가 완전히 나눠져 있는데. 아니요. 11장까지가 설명되어 있고 922년은 여기잖아요. 자,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여로보암이 이제 처음에 갈라지는 여로보암이 죽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어떤 왕이 시점으로 기준으로 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이해하면 성경을 읽는 데는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성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스라엘 왕 넉대지에게 기록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며 그의 아들 나다리를 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누굴 이야기해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려요? 17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7년이면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왕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27년 사이에 5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22년을 다스리고 이 사람은 17년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쪽은 22년을 갔는데 이쪽은 17년을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남은 사람이 이 5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시기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시기에 여로보암이 기준이 된 거예요. 22년 때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17년을 보내고 아직도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비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아비암이 몇 년 있어요? 네? 15장 2절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 보세요. 아사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아사가 등장을 하는데 아사가 몇 년 다스려요? 10절. 41년. 자, 여기에서 지금 20년 가갖고 2년 남았는데 2년 남은 시기에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또 아직 여로보암이 다스려서 보니까 아사가 다스리는데 41년을 아사가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여로보암이 끝났으니까 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면 누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나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쭉 나온 거예요. 6명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거를 기억하면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때에 22년을 했는데 그 왕 때에 르호보암이 17년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암 갖고 아사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넘어가고 북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요 시기를 맞추려고 했더니만 또 지나가고 그 밑에서 또 그 시기를 맞추면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교차적으로 어떨 때는 여기에서 1명이 나오고 2명이 나오고 1명이 나오고 6명이 나오는 그 시기가 교차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읽어보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멈추는 왕 가운데 중요하게 등장을 시키는 왕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합의 왕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갑니다. 22장까지 가서 열왕기 하에 도달해가지고 이 아합이 죽었다 하면서 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합을 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을까? 설명을 하면 많이 길어지면서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하고 하는데 일단은 이 설명은 제가 전체적인 왕 19명을 외우는 거를 먼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왕을 19명을 일단은 외워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이제 그림을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는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려가는 겁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나무를 그리고 여로보암, 열매를 여로보암 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기 쉽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1대 왕이에요. 나무 여로보암 했더니만 열매가 열렸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열매가 열렸어요. 나답게 열린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견디지 못해서 나무가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상대와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사 하니까 나무가 윤기를 잃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니까 뭘 뿌려줘야 되잖아요. 뭘 뿌려줄까요? 윤기 나는 거. 한국에서 예전에 인기 있었던 샴푸, 엘라스틴. 샴푸를 뿌려주는 거예요. 4대왕. 엘라스틴을 뿌렸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게 다 샴푸를 뿌렸더니만 다 이게 뭐예요? 나무가 제대로 쓰지 않고 다 이렇게 멸망돼서 거기에다가 씨를 시므리 5대왕 시므리가 5대왕 맞죠? 이 시므리예요. 근데 한 명이 더 있다고 했는데 왕이 아니라 같이 잠시 견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 삭가지고 이분이 여기를 한 파트로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여로보암 했더니 나답게 열린 나무가 나답게 열린 열매
열렸고요. 많이 열리다 보니까 바삭 떨어지는 거예요. 바삭.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융기를 하려고 엘라스틴, 그 다음에 다 떨어졌더니 이제 씨앗을 하나 심으리, 여기까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므리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었더니만 심고 난 다음에 요걸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므리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잘 오므렸더니만 여기 씨에서 아합하고 나무가 생겨난 거예요. 아합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합의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합이 된 게 하시야 6, 7, 8, 하시야.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잘라서 요람을 만들었어요. 요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호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 네 명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이 오므리 왕조의 사람이에요. 한 묶음이에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겠죠? 못 따라오시겠어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여기 왕이 이제 흐름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해역한 왕조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보내세요. 개혁하실 사람을 하나 보내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2명이나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 예훈이라는 애가 2명이 왔더라고요. 예후. 그러니까 8, 9, 10. 예훈이 아세요? 예훈이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훈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뭘 좋아하냐면 여하스를 좋아해요. 여호아하스. 여하스 같잖아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오에스를 좋아해요. 여호아스를 좋아하고 오에스를 좋아해요. 요아스. 12. 그 다음에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요. 가방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열어보면 압니다. 여로보암. 이거는 이 여로보암하고 좀 다르지. 열어보면 압니다. 13.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이 예후의 자손 중에 한 자손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안 되다 보니까 가게집을 하나 차린 거예요. 스가랴 마켓. 사가랴 마켓.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스가랴 마켓. 그랬더니만 여기 안으로 손님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손님은 뭐예요? 물건을 살롬이겠어요? 살롬이겠어요? 살롬. 물건을
들어와서 보았더니 뭘 팔아요 여기에? 햄을 팔아요. 문화햄. 문화햄이 500엔인데 여기에 540엔. 그건 뭐예요? 부가세야. 부가히야. 요즘 많이 하는 1 플러스 1 배가. 그리고 이제 이스카리아 마켓에서 다 샀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마마데 오세안이 나리마시다. 오세아가 19. 이마마데 오세안이 나리마시다. 네, 19. 그렇게 마침에 11기의 북이스라엘 왕 19명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데 제가 카톡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19번에 오와세가 뭔가 했어요. 아, 오아세라고 나왔어요? 오세안이 나리마시다. 요거를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 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따라하세요. 여로보암 나다 아사 엘라스틴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여로보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좀 외워지세요. 19명의 왕이. 안 외워지나요? 목사님 보낸 거 보면 도대체 이게 멍청하고 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좀? 이 얘기였구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좀 설명을, 여기 전체를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 더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요것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시아 요람이라는 이름은 유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아 요람이라는 왕의 이름은 유다 왕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안 물어보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순서는 달라요. 유다의 왕을 볼 때는 요람이 먼저 나오고 아시아가 늦게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아 요람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졌지만 항상 싸우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협력을 했고요. 어떨 때는 사돈을 맺은 적이 있어요. 언제 사돈을 맺었냐면 아합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 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아합은 여호사밧하고 관계를 잘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구약에 유다의 여호사밧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지었는데 이 여호람에게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사돈 관계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라는 이름이 여호람 다음에 아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 왕조의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많은 걸 너무 얘기하니까 막 헷갈리겠죠.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왕비예요. 이세벨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아주 흠뻑 적셔있던 이방, 이렇게 생긴 곳에 이쪽 지역의 두루와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시집을 온 공주예요. 두루의 시돈의 공주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이 오므리가 아들에게 아합에게 공주로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결혼했던 인물이 이세벨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이 이세벨이 키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850명의 선지자를 키웠어요. 이 누구하고 싸워요? 엘리야하고 싸워요. 이때부터 시작했던 그 딸이 이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유다로. 그러면서 유다도 이스라엘이 가져갔던 신앙 속에 빠져드는 시점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데 헷갈리는데, 그건 이제 사돈관계가 맺어지고 협력관계가 맺어지면서 등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상관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나중에 여기 유다 집에 시집 와가지고 유다의 족속들 씨를 말리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씨를 말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숨겨있던 그 숨겨있던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숨겨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시 회복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외우는 걸로 머리에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좀 짚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씩 짚어가면서 얘기할 테니까요. 이런 거를 좀 머리에 두고 외우면 그래, 이게 흐름이 좀 잡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40년이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데는 20년이라고 사울이 나와 있지만, 사울이 첫 기름 붓고 마지막까지 한 시기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40년 가량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름을 붓고도 자신의 집에서 거하는 그 시기를 이제 빼고 실제적으로 왕으로 상승됐던 기간을 이제 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울도 40년의 기간이 왕으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지고 그때 농사를 짓고 그랬거든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시점에서부터 왕으로 살아갔던 그 시점까지를 칠 때 그 기간이 40년 기간이 그리고 다윗은 40년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40년을 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고요. 얘기하시는데요. 7장까지 솔로몬이고 17, 22장이 아합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엘리사를 말씀하셨어요. 이 왕하고 엘리사요? 네. 엘리사는 아합왕 후반부에 시작을 해서요. 나중에 활동은 예후왕까지 하는데,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시기부터 사실은 활동을 아합왕 때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요. 엘리야가 이제 그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고 자신의 제자로 삼았던 것이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그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해서 나옵니다.
안 읽어오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읽어오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렇게 교차되었구나, 왕국의 흐름이 이렇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이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한 그 흐름을,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정치와 여로보암, 아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에 대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말씀의 힘이,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과 힘이 저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평안과 강건한 가운데 주일까지 지켜주셨다가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